50보 소 100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전장에서 50보 도망한 병사가 100보 도망한 병사를 비웃는다는 말입니다. 둘 다 전장에서 도망간 건 매 한 가지인데 자기보다 먼저 도망간 자를 비웃는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건의 본질은 망각한 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놓고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단정짓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자비로운 아버지가 주제일 수 있고, 작은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돌아온 탕자가 주제일 수 있고, 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인으로 자처하는 죄인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입장에서 보든 교회에서는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회개라는 키포인트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숱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구약의 4,00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느님께 불림받았다가 하느님께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 가다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긴 여정의 역사를 걸었습니다. 신약의 역사를 엿었던 예수님 또한 막바지 삶의 여정에서 암담하고 암울하고 캄캄한 암흑의 길로 걸으시면서도 몸소 하느님께 가는 길을 선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느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TV 프로그램에서 강철부대라는 강연물을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전역한 특수부대 출신 6개의 부대원들이 나와서 최강의 부대를 선발하는 오락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각 부대원들은 PD가 정한 여러 미션들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의 미션이 6명이 한 구덩이에서 3명을 밖으로 끌어내면 그 미션은 종료되는 게임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오징어 게임처럼 선을 밟거나 선 밖으로 밀려나가면 탈락되는 게임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 6명은 먼저 가장 약해 보이는 선수를 공격합니다. 1대1로 싸우면 비등비등하기에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선수를 선택하고 한 사람씩 구덩이 밖으로 밀어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는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왕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반에서 한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는 경우는 숱하게 봅니다.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숱하게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보여야 합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힘이 세어 보이면 꼬리를 내리고 나보다 더 힘센 사람에게 밉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왕따는 바로 죽음으로 내어몰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대사제들에게, 바리사이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형벌로 예루살렘을 향해 힘겨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기셨습니다. 렘브란트는 오늘 복음을 내용으로 한 폭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 그림에서 그의 그림에는 6명이 등장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작은 아들, 탕자인 동생을 못마땅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큰아들, 그 외에 아버지와 작은 아들을 쳐다보는 한 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가 한 폭의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가정방탕한 생활을 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어야 그제서야 살려고 돌아온 탕자를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 당시의 관습대로 돌로 쳐 죽여야만 마땅하기에 돌을 든 것은 너무나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 큰아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4명의 동기들이 수련을 받았습니다.
수도 생활을 배우고 익히며 열정이 가득 찬 수련자들끼리 각자의 입장과 견해와 수도 생활의 방향이 서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저희 4명은 서로 한치의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너희 3명은 따라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리고는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돼. 저런 인간이 어떻게 수도원에 들어왔을까? 저 인간이 소원을 하든지 내가 수도원을 나가든지 결단을 내려야 해. 하며 서로의 한치 양보도 없이 우리 4명은 수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4명은 모두 다 소원을 하였고 4명이 모두 다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수련장과 양승자를 평가했던 장상들의 인내와 기다려줌이 없었더라면 저희 4명은 모두 소원을 하고 사제 서품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천그림에 틀림없습니다. 약육 광식의 철저히 적용되는 세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야만 합니다. 강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살아남기 위해 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를 위해 스스로 약한 자가 되셨고 강한 자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순시기 중반을 넘어서는 오늘 내 딸애를 노래합니다. 교회는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치여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에게 더 이상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캄캄하기만 한 우리에게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니 믿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감싸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허틀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한 발 한 발 내디뎌야겠습니다. 굳게 닫혀졌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 수 있도록 자비로운 아버지께 회개의 은총을 청해야겠습니다.